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역사가 더 흘러넘치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또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3장, 통합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내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또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며 여기까지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멘.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에스라서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를 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성격상 저는 여행을 이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기기도 했죠. 멀리 나가는 게 좀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바에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푹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생각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몇 주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계속 이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걸 정말 피곤해하고 뭐 그런 걸 갈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쉬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점점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사태 초기에는 집에 꼼짝 않고 있을 명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집에만 있을 수 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1년, 2년이 다가오니까 점점 이제 막 밖에 나가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 내가 집에만 있어야 하는가. 근데 분명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화장실 나갈 때는 마음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인간의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럴 정도인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좀 이렇게 힘드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 동안 여행에 관해서 이제 좀 고민하면서 어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쫙 펼쳤는데 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여행을 하는 준비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것만 보이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딱 거기만 보이더라고요. 이 여행에 관한 생각이 온 삶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고향을 향해서 여행하려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면서 부럽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에 관한 겁니다. 여행이 여행일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이 여행일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행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죠. 며칠 비워두었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이렇게 다 다시 정리하고 아이고 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비로소 여행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갈 집이 없는 채로 길을 떠난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이 되겠죠. 돌아갈 집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방황하는 길이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여행은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행이 여행일 수 있는 이유는 떠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쉼을 찾는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도 포함하죠. 목적이 없이 길을 떠난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여행에는 그 길 떠남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행이 여행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즐거운 여행의 큰 특징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나 자신과의 만남, 또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건과의 만남, 또 동행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빼놓고서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저 목적에 따라 일로만 느껴지는,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동행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여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싸구려 숙소 혹은 이제 싸구려 음식을 먹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가장 맛있게 느껴지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가장 고급스러운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함께 동행하는 여행은 반드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겠죠. 그러므로 여행은 반드시 만남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여행에 이런 거창한 생각들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앞서 다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자주 여행길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 매일 읽으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잠언도 역시 삶을 두 갈래 길로 이제 정의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혜의 길, 기억나시죠? 큐티하시죠? 두 번째는 악의 길. 이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하는 여행으로 잠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에서 믿는 자의 삶을 본향을 향해 길 떠나는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은연중에 삶을 좀 이런 인생의 여정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여행을 어디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품은 채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시죠. 본문의 시점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시기라고 해요. 주전 538년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유다 포로 귀환기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이제 지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멸망했죠. 그때 메데 바사 연합군이었는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여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장 1절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레스라고 불리우는 영어로는 키루스, 역사학적으로는 키루스 2세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첫 해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조서, 명령서인데요. 이제 유물이 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이 칙령서가 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고레스 칙령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배당한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둘째,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셋째,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포로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과 또는 자기가 섬기는 신상과 신들의 유물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고레스 칙령이 어떻든지 간에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자그마치 70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한번 1장 1절 자세히 보실래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가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 모양이에요. 혹시 좀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에 체크를 좀 해두시겠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좀 밑줄을 그으시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십시오. 렘 25장 11절.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체크하셨어요? 펜 들고 체크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다시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놀랍죠?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 637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
1114페이지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소름이 막 돋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유다 백성들한테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는 그때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말 정확하게 징벌하세요.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징벌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방금 읽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빌론을 징벌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구약 1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637페이지에 있는 에스라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70년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 7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약속은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벨사살 왕이 손가락으로 이제 벽에 쓴 손가락을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 기억나시죠?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필이면 그때에 멸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 후에 다니엘과 에스라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 약속된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70년의 세월을 채우고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제 진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 긴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리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드디어 이 포로 생활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70년이나 되는 여행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죠.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누구보다 즐겁고 기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겠어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의 여행과 집으로 돌아가는 이 귀환이 오늘의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서 나눈 여행의 세 가지 조건 혹시 기억나세요? 돌아갈 집과 돌아갈 목적, 여행의 목적과 동행하는 만남에 빗대어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집이 있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방금 우리가 봤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그 뒤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징벌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에 7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들은 마침내 돌아갈 집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유다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이 여행이었다면 그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 전부터 계속 외쳐왔어요. 유다 백성이 멸망할 것인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 포로 생활 중에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이전에 이제 있었던 12 선지서, 소선지서들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포로 생활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가 여행의 목적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은 어떤 만남을 경험했나요? 어떤 만남을 경험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사실 성전이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딱히 관심이 없었죠. 물론 종교적인 의식은 매일 차렸겠지만, 그러나 우리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봤잖아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였는지. 그때는 관심도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이제는 포로 생활 중에 같은 처지가 된 예배 공동체와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다시 고향으로 70년 후에 돌려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만났죠. 함께 동행하면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여행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이 단순히 그들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혹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긴 여행의 과정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죠? 출애굽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남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약속의 땅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여행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이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런 포로 생활을 여행에 빗대어서 자신들의 인생 여정으로 걸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세 가지 조건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말고 진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거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서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4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그곳이며 끝내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우리의 영원한 집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본향, 돌아가야 할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 여행의 끝에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으며 반드시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 첫 문항에서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 여정의 목적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의 인생 여행에 동행과 만남이 있습니까? 그렇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둘째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동행하죠. 셋째로 새롭고 설레는 매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므로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의 여행은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행이 비교가 되십니까?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여행과 우리의 거의 100년, 100세 인생이죠. 100년의 인생 여행, 이 두 가지가 좀 비교가 되세요? 먼저 자신들의 여행을 끝내 예루살렘으로, 또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저는 그들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즐겁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땅과 집을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이곳저곳 헤매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여행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자그마치 70년인데요.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둘러싼 큰 변화와 정치적 사건과 개인적인 상황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왜 여기서 정착하고 아예 여기서 잘 살아볼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내 목적은 여기에서 더 잘 살고 후손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이곳에서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을지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돌아갈 집과 이 포로 생활의 목적과 누가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약속하셨는지를 붙잡고 마침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행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돌아갈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다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 같은 지루한 이 하루하루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루를 통해
내일을 소망하며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즐거운 여행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여행길, 이 인생길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교회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이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겠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저기 헤매면서 다니겠어요? 예수님과 형제 자매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즐겁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고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끝까지 붙잡은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이 본향, 우리의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에 가기까지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내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인생의 여행으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아버지, 그것보다 더 즐거운 여행의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그저 쳇바퀴 도는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떠난 여행, 돌아갈 집이 있다는 안도감, 목적이 있는 확실한 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인생의 여행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이루어진 약속들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모든 아픔들과 눈물을 씻어내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히 데려가실 그 날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 감사하는 무리들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내일도 소망케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통합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를 주님의 은혜 아래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의 삶의 중심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었는지 말씀 중심의 삶이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머지 3일도 주의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수요 목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삶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잠잠치 마시고 응답하셔서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모르게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저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